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만석. 크게 찬양합시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경리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시 주 은혜 안에 살리라. 로마서 5장 2절 4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의 영 안에 살리라. 무거운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거운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는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오늘 저는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때를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고난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의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또 받으시기를,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어려운 일들을 좋게 비빔밥을 만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맛있게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골의 어촌의 마을에서 많은 아버지 청년들이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큰 태풍이 몰려와서 그냥 그 배가 그냥 막 50m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좌초 직전에 잡혀 있고 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빛은 없어 죽어갈 때에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아내들도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들, 오빠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한 집에서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타 올라서 옆 이 집으로 계속해서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나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와 그 오빠와 남자 그 동네의 어른들은 배를 타고 혈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얻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아내들의 기도와 또 이 남편들의 기도가 딱 하나가 돼서 큰 불이 난 것을 이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그 어부들이 불빛을 보고 정신없이 이 노를 저어서 가보니까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불이 나서 결국 모든 장정들이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큰 태풍이 다가옵니다.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행복의 항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미움이 다가옵니다. 분노가 다가옵니다. 공포가 다가옵니다. 슬픔, 좌절, 불안이 다가올 때 그 모든 것을 염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우리에게 본의 아니게 다가오는 미움, 분노, 공포, 슬픔, 좌절 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바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앞길을 가로막을 때 미움이 다가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공포, 슬픔, 좌절 또 불안이 다가올 때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고
꼭 사셔서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큰 폭풍, 태풍, 또 많은 사람들의 이런 어려운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고통당하실 때 저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제자라면, 주님의 성도라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 몸속에서 나쁜 세포가 살아나서 우리를 오히려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징검다리 삼아서 우리가 넘어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담담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달려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성내기를 더디하는 성도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합력해서 선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속 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정말 히틀러의 유튜브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면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말을 제 스승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더 잘해요. 말을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전 유럽이 전쟁통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을 잘해가지고 말로써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독일 민족들을. 그런데 히틀러의 가장 큰 단점이 있었는데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또 성을 잘 내는 것입니다. 분을 잘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막바지 이르렀을 때 사실상 히틀러가 전력상으로 우리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패망한 이유는 분을 잘 내가지고 패망했다고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이제 침공하기 직전에 연합군이 소련으로 침공한 한 사단만 노르망디 작전으로 이쪽으로 옮겼어도 절대로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전략가들의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노르망디 작전이 일어날 때에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잠을 잘 때 깨우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좌천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부관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러시아에 진입한 한 사단만 옮기기만 하면 노르망디 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혼날까봐 얘기를 못하고 결국 기다리고 잠이 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노르망디 작전 상륙에 성공해서 연합군이 러시아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연합군이 프랑스로 진입하여서 결국은 독일이 패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운데 화낼 일이 있을 때에 십자가 예수님처럼 맡기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맡기고 냉정하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를 더디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절대로 공포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공포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은 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년이 365번인데 우리가 매일마다 직장에 갈 때, 또 가정을, 학교를 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대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고 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은 헛되도다. 슬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고귀한 인생이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기뻐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환난이 다가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은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음악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 한 명이 정신박약자가 되어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바스찬 바하는 노년에 음악을 작곡을 해야 되는데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음악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가 큰 음악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 고통 속에 좌절 속에 환난 속에서도 꼭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마지막에 모든 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마지막에 나게 꼭 글을 써놓은 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를 꼭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위대한 음악인이 되어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환경이 주어질 때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북한이 우리 한국을 언제든지 침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실 제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대만이 이제 몇 년 후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의 5천년의 역사를 계산하고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중국을 통일시키기 전에는 한반도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청나라도 가장 먼저 건국할 때에 명나라를 치기 직전에 한반도를 먼저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코리아를 제압해야지만이 뒤에서 치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제압하고 나서 명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어렵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이 아무리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다가올 때에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속에 주님은 나의 편이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은 내 편이다 라는 그러한 아브라함 링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남북전쟁에서도 링컨이 크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 번 보는 인생을 승리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서 지금도 읽으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노벨 평화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계속 불안이 떠나가지 않고 평화가 떠나가지 않고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결국은 말년에 그의 삶이 생을 포기하게 되는 정말 처참한 생으로 마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 분노, 공포, 슬픔, 좌절, 우리가 삶 속을 살아갈 때 불안한 일이 있어도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꼭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반드시 우리가 성취하고 살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우리가 성도들이 성취하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환난 속에서도 동행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셔서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이 사역을 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겨우 이제 이 사자와 격투까지 했다고 합니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겨우 살아나고 또 살아났는가 하면은 또 다른 선교하고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자초할 위기에 겹쳐서 큰 고난을 당하고 배가 파산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똑똑하니까 네 병까지 고쳐주면 네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고쳐주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똑똑한 사도 바울, 네 병이 너에게 족하다. 병을 가지고 평생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오늘 사도 우리가 생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함으로 승리한 간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야, 이것이 역전의 찬스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당했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되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을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갔어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 저 하루에 살고 있는 이라크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고향을 떠나가라. 버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겠습니까? 순종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을 당했다고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근이 다가와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애굽에서 그냥 왕이 자기 아내까지도 뺏어갑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이 또 아내를 다시 살려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러나 또 거기에서 다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친조카 롯과 함께 이 전쟁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이 땅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땅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85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생각하라,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85세에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5년 후에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100세에 축복의 자녀들이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추나 추동과 같아요. 봄이 오는 것 같으면 금세 여름이에요. 금세 또 가을이 다가옵니다. 금세 가을 지나가고 겨울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인생 어느새 100년이 지나고 이제는 이제 120년 세대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성도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서 27장 1절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인생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100세의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이 반드시 또 다가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인 것입니다. 중국 땅에 한 늙은이가 살았는데 늦게나마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자마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네 하고 모든 청년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외동아들만 끌려가지 않았어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야 정말 말에서 떨어진 거 잘했습니다. 어르신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잘 알죠? 인생사 세옹지마. 인생이 그런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사는 세옹지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한 날에는 우리를 뒤를 되돌아보아라.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을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 됐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굳세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연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 주신 것에 감사하고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그 환난 연단에 감사하고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연단, 그 고난의 시절에, 연단의 시절에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을 성취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셈을 주시는, 독수리 같은 셈을 주시기 때문에 셈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셈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었다. 그 극한 고통을 당할 때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등대 되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고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장 가득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아픈 병마도 반드시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도 모르게 치료돼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재정의 문제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예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뒤돌아본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힘들 때가 오히려 지금 큰 축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힘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 있고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속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오늘 3절 5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분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소망하고 사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 주어진 소망을 꼭 받고 성취하고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절 4절 본문의 말씀에서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살려면 첫째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공포, 슬픔, 좌절,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의 환난이 변하여 선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연단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도
또 감사하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두 손에 안겨주시는, 성취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강건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아서 환난과 연단을 이기고 소망을 성취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로마서 5장 2절 4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기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님 안에 서리라.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